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포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뉴스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 시간도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기뻐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시편 121편을 여행자의 시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먼 길을 떠날 때, 해외 출장을 가거나 객지에 갈 때, 아들이 군대 갈 때, 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때 항상 시편 121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 때, 여러분 그 옛날 먼 나라에, 그때 아프리카는 정말 암흑천지 아닙니까? 선교사로 가는 그분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시편 121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은 역사상 이런 중요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합니다. 2000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고 약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큼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48년 독립한 그 나라가 채 20년도 되지 않아서 1967년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남쪽의 이집트, 이 네 나라는 그때 군사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은 소련제 미그 21 최신의 전투기와 탱크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삼면이 포위가 되었어요. 서쪽은 지중해 바다니까 삼면,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거예요. 땅덩어리로 치면 100배나 더 큰 아랍 군대입니다. 군사력으로 따져도 수십 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겨우 독립한 지 20년 만에 지도가 사라지겠구나, 역사상 나라가 사라지겠구나 걱정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모세 다얀 국방장관입니다. 그가 언론에서 이런 특급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최신 비밀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것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전 세계가 또 놀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최신 비밀 무기가 있다니 그게 뭘까? 핵무기가 틀림없다. 이거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다. 한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전쟁이 시작되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전쟁이 6일 만에 끝난단 말입니까?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어요. 세계 전쟁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지금도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랍국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기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물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전쟁을 끝냈냐? 너희가 사용한 최신 비밀 무기가 뭐냐? 궁금해 죽겠다.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공개한 이스라엘의 최신 비밀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리 용맹스럽다 해도 전쟁이 나면 누구나 다 두려운 겁니다. 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병사들에게 심어줄 때 병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기 충천했습니다. 모든 것이 열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사기 충천했어요. 결국 믿음대로 됐어요. 수십 배 강력한 아랍 연합국을 물리치고 6일 만에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가끔 올무에 걸려 먹이도 먹지 못하고 다리도 쩔뚝거리며 불편하게 살아가는 짐승들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 착한 분들이 그 짐승을 좀 도와주려고 잡히기만 하면 올무도 풀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줄 텐데, 이 어리석은 짐승들이 다가가면 도망가고 다가가면 도망가고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도망가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도움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돕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 뜻은, 이 돕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은 이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청년 때 군대 가셨답니다. 입대하셨어요. 근데 군대에서 다쳤어요. 그때 수도 육군 병원에 입원해서 배를 열고
8시간을 수술했답니다. 대수술을 받은 거예요.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큰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대했는데 그때 8시간 수술받은 그 후유증으로 평생 장염을 달고 살았대요. 그 장염 때문에 40년 동안 그렇게 좋아하는 생선 종류, 젓갈 종류 음식을 못 먹었대요. 조영규 목사님이 부산이 고향이랍니다. 그러니까 생선도 좋아하고 김치에도 젓갈 넣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못 드셨대요. 왜? 생선 종류, 젓갈 종류 조금만 드시면 막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고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40여 년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해 저 동유럽 헝가리라는 나라의 수도가 부다페스트인데 부다페스트에 연합 집회를 가셨대요.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낮 시간에 숙소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뜬금없이 이러시더래요. 아들아, 예 하나님, 너는 왜 그 장염을 40년 동안 달고 사느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예?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안 고쳐주셨잖아요. 아마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 장염이 하나님 주신 가시가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갔다 오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지만 너는 3층 천에도 가보지 못하지 않았냐? 너는 계시 받은 적도 없지 않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염은 하나님 주신 가시가 아니라 그건 사탄이 준 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그런데 왜 제가 40년 동안 기도해도 고쳐주시 않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녀석아, 기도를 그렇게 가랑비 내리듯 하다 말다 찔끔찔끔 기도하면 안 된다. 정말 내가 고침받길 원하면 소나기 퍼붓듯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신대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전에 같으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런 미사 욕구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지 말래. 그런 형식적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는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도하라. 다 떼버리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장염을 고쳐주시옵소서. 장염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염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 40년 달고 사는 장염을 고쳐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깨끗하게 해주소서 막 부르짖으며 집중적으로 포탄을 퍼붓듯이 소나기 내리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1시간이 지나갔대요.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헝가리 연합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셨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돌아오셨다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생굴, 맛있는 굴을 한 봉다리 가지고 오셨대요. 전에 같으면 야단쳤대요. 집사님, 나 이런 거 못 먹는 거 몰라요? 나 이런 거 먹으면 죽다 살아나는데 이런 걸 가져왔냐고 야단칠 텐데 그날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생굴을 보자마자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굴을
드셨대요. 드시면서 혹시 몰라서 약을 갖다 냈대. 혹시라도 이상하면 약 먹으려고. 그런데 약을 안 먹어도 40년 만에 생구를 먹었는데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신기하다. 그 다음 날 되었습니다. 부산 사람이 생선회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다음 날 일식집에 가서 생선회를 시켜서 배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못 먹은 회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가랑비 내리듯이 찔끔찔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집중적으로 소나기 퍼붓듯이 포탄을 퍼붓듯이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40년 동안 자기 몸을 지배하던 장염이라는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더라 간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 퍼붓듯이 포탄을 퍼붓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래요. 실족하다 말 그대로 발을 헛디딘다, 시험에 든다,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실족하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어 실족하고 넘어지면,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하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시험 들어 실족하고 넘어지면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뒤에서 숨어서 삐죽거리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난리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지금도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 뭔 줄 아세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실족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탄 마귀가 뒤에서 좋아서 박수치고 난리예요. 여러분, 제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제발 시험 들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들 일 있으면 마귀를 이기는 찬송하세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지킨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 지킨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가시 울타리를 쳐놓고 양떼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마리 양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화염검을 두르시고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마당 있는 집에 땅을 밟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밤이 되면 조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당에 개를 한 마리만 기르면 개 한 마리만 마당에 지키고 있어도 든든하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밤에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오늘 시편 121편에 우리를 지킨다는 단어가 6번이나 6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6번은 아무 뜻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6번 지켜주신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4번이죠. 위로 하늘로 밑으로 땅으로, 그럼 6번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하늘에 가든지 땅 밑으로 가든지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6번이 뭘까?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여기서도 지켜주시고 저기서도 지켜주시고 6번이야. 우리 가정을 지킬 때 아버지 어머니를 지키시고 나와 아내를 지키시고 아들과 딸을 지키시고 6명이야.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유모가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지킨다는 거예요. 경호원이 자기가 경호해야 될 사람을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가이드가 여행객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도적대, 사기꾼, 보이스피싱,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어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아무개 씨 어머니입니까? 예, 그런데요, 제가 지금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예? 대개 따님이 지금 나한테 있는데 이 따님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예,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돈을 준비하세요. 참 딸이 늘씬하고 참 예쁘네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우리 딸 아닙니다. 뚝 끊어버렸대. 왜? 우리 딸은 뚱뚱하거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재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8.15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나라는요, 애국가 부를 때마다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런 나라 애국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요즘 감사한 게 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새벽기도 그렇게 강조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아래층이 그득하도록 나와서 기도들 하세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떠받드는 힘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직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한마디씩만 기도해도 우리만 새벽기도 하겠어요? 옆에 제일교회도 장성교회도 기쁨의 교회도 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태위태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가 동네 북이야. 그저 교회를 향하여 지들 마음대로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외부에서 공격당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내부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큰 문제예요. 요즘 교회 안에 사탄 마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는지 몰라요. 이단 세력들, 이만희 신천지 이단은 이제 잘 알지만 요즘 중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단이 한국교회에 급습을 하는데 이름하여 전능신교. 야, 이것들은요 이름은 잘 갖다 붙여. 전능신교래. 결론이 뭐냐면 중국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이 시대에 성육신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쳤구나. 성육신하신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의 그 교주가 자기가 이 시대 성육신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마귀가 내가 마귀다 그럽니까? 마귀가 항상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고 다가옵니다. 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 전능신교는 특징이 뭐냐? 그 교단에 영화 제작사가 있대요. 그래서 동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막 올려놓았는데 얼핏 보면 기독교 순교 영상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게 전능신교를 선전하는 홍보물이요, 홍보물. 그들이 우리가 이단이다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선전한다고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공산주의 사상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 저는 믿음도 없는 자들이,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동성애에 지지하고 그건 이해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지지해요. 사랑이란 명목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목사님이 계시고 신학생이 계시고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종교다원지. 종교는 다 똑같지 기독교는 맨날 오직 예수라고 너무 옹졸하다. 종교가 다 화목하게 손잡아야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탄의 전략인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 걸어놨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집사라고 다 집사가 아니고요, 신학생이라고 다 신학생이 아니고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음흉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하루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어요. 유치원 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학원 갈 때마다 따라다닐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야. 누가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삼천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천포에 30대 젊은 나이에 회장님 소리 듣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분이 계셨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택시 회사를 운영합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삼천포에 초대형
횟집을 운영합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치과 기공소를 운영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운영해도 돈 버는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자였어요. 돈을 잘 벌었겠죠?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벌려놓은 사업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굵직한 세상의 직책도 많이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아내의 간증에 의하면 남편이 1년 365일 가운데 술 안 먹는 날은 3일밖에 없대. 그러니까 1년 362일 동안 술 먹는 거야.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믿음 좋은 아내의 마음이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내는 지혜로웠어요. 그렇게 1년 362일 동안 술 먹는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않고 한 가지만 요청했대요. 뭐라고? 여보, 당신이 매일같이 술을 먹고 다니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한 달에 2번은 반드시 주일 예배 지킨다는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술을 먹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교회 가는 걸 약속했어요.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은 양보하고 큰 것을 얻자. 육적인 것은 져주고 영적인 것으로 승리하자. 그래서 남편이 한 달에 2번 교회 가는 조건으로 아무리 술을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한 달에 2번 교회 오는데 그것도 제대로 오겠어요? 예배 시간에 정상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이 교회 오면 사도신경 외우고 있어요. 늦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축도하면 축도 끝나기도 전에 벌써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교회를 다녔어요. 믿음 좋은 아내는 그런 남편을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아내들 기억하세요?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 긁고 잔소리해도 남편은 변하지 않아.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살리기 위한 기도 제물이 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변하는 20년 기도하면 될까요? 주님, 제가 20년 작정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믿음 없는 남편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1988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삼천포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삼천포를 지나가는 성화봉송 주자로 남편이 뛰었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끝나고 1988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완악한 남편, 술고래 남편, 한 달에 2번 교회 가는 남편, 예배 늘 지각하고 축도도 안 받고 가는 남편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입에는 침,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남편이 그날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전혀 180도 딴 사람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세상 것 다 끊어버립니다. 1년 362일 동안 술 먹던 술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세상 여기저기 갈 때 얼굴 디밀 때 얼마나 많아요?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틈만 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면 교회 화장실 가서 청소합니다. 청소 끝나면 어디 봉사할 데 없는가? 교회 여기저기 봉사합니다. 봉사 끝나면 전도지 들고 삼천포 시내를 다니며 전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엊그제까지 내노라 하는 술꾼이, 엊그제까지 삼천포에서 내노라 하는 30대 젊은 재력가가 은혜 받고 났더니 전에는 시장 다니면 어깨 좀 펴지 않겠어요? 은혜 받고 났더니 그 남편이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에게 90도 절을 하면서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양반이 요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에이, 며칠 절하다 말겠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남편은 본래 성격이 급하답니다. 그 남편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더듬거린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잘 말하지도 않는데요, 그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어서 지금 목사님 되게 하셨어요. 기독교 텔레비전에도 종종 나오는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과 그 사모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술고래 남편을 살리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세요. 그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남편을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거리가 있으면 우리 다른 방법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분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되 찔끔찔끔 가랑비 내리듯 기도하지 말고 소나기 퍼붓듯이 포탄을 퍼붓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